여름 성경학교 BBS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91명의 어린아이들이 아침에 와서 이제 점심을 먹고 오후까지 복음에 대해서 듣고 또 배우고 또 함께 춤을 추면서 또 기뻐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느끼는 게 굉장히 많은데 생각할 때마다 참 어린아이들 보면 배울 게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 18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로 오는 어린아이들을 막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이제 예수님 바쁘시니 이제 돌아가라, 이제 그런 의미로서 이제 아이들을 막았는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러한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참 놀라운 어떤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첫 번째는 어린아이에는 안에는 늘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인지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부모에게 아이는 자꾸 뭘 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 자신이 스스로 뭘 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꾸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자면은 자꾸 다른 사람을 의존하는 성향이 아이들 가운데 있습니다. 물론 삶을 살아가면서 늘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면은 남이 피곤할 수가 있고 또 남이 지칠 수도 있지만은 신앙 안에서 있어서만큼은 저희가 늘 하나님을 의존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정말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부모가 보이지 않으면은 울고 부모가 보이면은 안심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의존하면서 살아야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힘이 아닌, 능력이 아닌, 스스로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또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이 의존적인 어린 아이들을 보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어린 아이들을 보면 참 느끼는 것은 그 아이들 안에 즐거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Psychology Today에서 옛날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4살 어린 아이가 하루 평균 한 300번 정도 웃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이제 10개월 된 아이도 볼 때마다 빵긋빵긋 웃습니다. 그냥 뭐라 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쳐다만 봤는데 눈만 마주쳐도 아이가 이렇게 웃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인은 보통 하루 15번에서 20번 정도 호탕하게 웃는다고 합니다. 저희가 왜 이렇게 웃지 못하고 사는 것일까요? 저희도 어렸을 때는 분명히 많이 웃고 또 많이 즐겁게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아마 인생의 무게 속에서 또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 웃는 방법을 굉장히 많이 잃고 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혹시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정말 즐거운 하루 보내셨습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기쁨에 대해서 우리가 무뎌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삶 가운데는 늘 이 기쁨이 넘쳐났습니다. 그 삶 가운데는 많은 시련이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은 그 바울의 기쁨만큼은 그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 빌립보서 이 서신이라고 하는 것도 많은 사람들이 기쁨의 편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총 17번 이 기쁨에 대한 표현을 바울이 사용하면서 빌립보 교회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지, 그 기쁨을 우리가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편지입니다. 특히 이 빌립보서 1장을 보면은 사도 바울이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지금 현재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가택연금 속에서 지금 지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그 빌립보 교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차라리 나에게는 죽는 것이 유익이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만큼 내가 죽게 되면은 나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니까,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니까 나는 괜찮다라고 말하면서, 그러나 내가 그래도 육신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은 단순한 나의 유익이 아닌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 거한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빌립보서 1장 25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합니다.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그래서 내가 이 땅에 그래도 육신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이유는 너희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나는 이렇게 사역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의 기쁨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적으로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은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많이 웃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기쁨이 넘쳐나기를, 또 기쁨이 나눠질 수 있기를 지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의 그 마음 안에는 기쁨에 대한 열망이 있습니다. 뭔가 기쁘지 않으면은 자꾸 우울해지는 것이고, 또 기쁨이 없는 세상 속에 산다고 생각한다면은 참 끔찍할 것 같습니다. 이 기쁨을 찾기 위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의존하면서 또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의존할 때도 있고, 어떤 때는 약물을 의존할 때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어떤 단순한 엔터테인먼트, 예능을 의존할 때도 있고. 그런데 정작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기쁨에 대한 갈망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기쁨에 대한 열망을 주셨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선물입니다. 가끔 하나님 믿지 않는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교회를 나가면은 참 많은 것들을 포기해야 되는데 제가 술도 못 마시고 담배도 마음대로 못 필 것이고 시원하게 욕도 못하고 아니면 노름도 마음대로 못하고 또 어떤 때는 좀 여행도 다니고 싶고, 근데 늘 이렇게 주일 성수해야 되면 마음에 찔릴 것이고, 또 그냥 사랑, 연애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너무나 제약이 많습니다. 참 크리스찬은 무슨 기쁨으로 살아갑니까? 도대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은 즐거운 것은 있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그런 분들에게 대답하는 것이 바로 기쁨이 넘쳐납니다. 왜냐하면은 그 세상의 것들은 순간의 즐거움은 줄 수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근원적으로 참된 기쁨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잠깐의 즐거움이 아닌 진정한 기쁨, 그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넘쳐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크리스찬이 너무나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면은 뭔가 잘못된 것이다, 고난을 받아야지, 인내해야지라는 말을 하는데, 크리스찬의 삶은 기쁨 넘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물론 고난도 있고 역경도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늘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는 이 기쁨, 즐거움에 대한 갈망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갈망은 온전히 하나님께서만 채워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 에덴이라는 곳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 사람들을 놓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이라고 하는 그 동산에 그렇게 두어졌는데, 그 에덴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원어의 뜻이 바로 pleasure, 기쁨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곳이 바로 에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가장 먼저 허락하신 것이 인간에게 기쁨인 것입니다. 즐거움인 것입니다. 그곳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막이 아니라 온갖 좋은 실과가 열매가 가득한, 많은 나무가 가득한, 물이 넘쳐나는, 생기가 넘쳐나는, 즐거움이 넘쳐나는, 기쁨이 넘쳐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두셨습니다. 그 기쁨을 너희가 가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쁨을 회복시키기 원하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에게 기쁨을 누릴 수 있게끔 하길 원하는 것이었는데, 그 기쁨은 하나님 안에서 찾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 했을 때는 정작 그들의 삶 가운데는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출애굽기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면서 다시 그 안에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시는데, 근데 재미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달력을 허락하십니다. 근데 달력 안에 그 자세하게 절기들을 보면은, 연구해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구약에 있는 그 달력에는 약 30일 정도가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절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잘 아는 유월절이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저희가 초막절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절기들이 있는데, 그 여러 가지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바쁜 삶 가운데서, 힘든 삶 가운데서 여호와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그렇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도 예전에는 많은 명절들이 있었습니다. 농사를 하면서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그때마다 자그마한 것들에 기뻐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절들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사실 이제 설날, 추석 외에는 가족들이 모이고 친구들이 모여서 이렇게 기뻐하고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없습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땡스기빙, 크리스마스 외에는 거의 모여가지고 무언가를 기념하고 기뻐할 수 있는 날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계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기뻐하라, 또 즐거워하라, 특별히 이것들을 기념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이 30일에다가 또 안식일까지 더하면은 1년에 약 3달 정도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와 그 놀라운 구원을 기억하면서 기뻐할 수 있게끔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계속적으로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7월 중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초막절이라는 것을 같이 기념하는데, 그것은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또 이제 수확을 하고 나서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는 그 절기인데, 무려 8일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뻐하면서 음식을 나누고 축제를 그렇게 엽니다. 근데 신명기 16장에 이 초막절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랫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을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8일 동안 너 혼자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과 또 너를 섬기는 종들까지도, 이 레위인들과 또 고아와 과부까지도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기쁨을 나누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 안에 참된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기쁨을 인간 안에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 타락으로 인해서 잃어버렸던 그 기쁨이 이제 복음으로 인해서 다시 회복되는 것인데, 이 시편 67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온 백성을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Let the nations be glad and sing for joy. 열방을 기쁘게 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은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이 기쁨이 열방 가운데 흘러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선교의 목적입니다. 이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지으신 유명한 책이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 가운데 기뻐하게 하라라는 책이 있습니다. 유명한 책인데 그 가운데서 존 파이퍼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예배가 존재하지 않는 곳이 있기 때문에 선교는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많은 나라들이 있고 많은 열방의 백성들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선교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선교는 끝나지만은 예배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언젠가 선교는 끝날 거지만은 기쁨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이 기쁨을 우리는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렇게 기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냥 많은 경우 어떻게든 이 사람이 구원의 은혜를 받고 어느 정도 좀 적당히 즐거워하는 정도로 그 수준에 우리가 말을 하지, 예수님 따르게 되면 그래 많은 어려움이 있을 거야, 많은 고난이 있을 거야, 우리가 당당히 예수님을 따르면 정말 그 안에 참된 기쁨을 찾게 될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안에 그 놀라운 기쁨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이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시고 열방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의 개인의 삶 가운데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데, 그 기쁨이 회복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어떤 방법은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 시편 16편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in your presence, 주님의 임재 안에 there is fullness of joy, 그 충만한 기쁨이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에는 그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인생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가정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이 교회 가운데는 충만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언젠가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열방 가운데 흘러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 그 임재가 열방 가운데 흘러가야 될 것인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내 안에 먼저 기쁨이 회복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계속적으로 기뻐하라라고 명령하는 그 이유는, 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구원을 받고 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인 것이 바로 기쁨인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두 번째로, 기쁨은 하나님께서 믿는 자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명령.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은 자연적으로 기쁨은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4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기쁨이 생길 거야 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물론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지만은 그 기쁨을 쟁취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이 반복하는 이유는 이 기뻐하라고 하는 그 명령 자체가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냥 단순하게 그때그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마다 정말 모든 것에서 기뻐하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우리는 참 예측이 가능하지 않은 슬픔과 어려움과 고난으로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런 연약한 존재로 살면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재정의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고, 가정의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고, 건강의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고, 관계의 어려움도 경험할 수 있는데,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항상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두 번이나 말하는 그 이유는 그 기뻐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의 상황을 보면은 참 이 말이 얼마나 더 대단한지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하면은 야, 너나 잘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너는 인생이 풀리고 있으니까, 잘 되고 있으니까 그런 말 할 수 있지. 근데 사도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뻐하라고 지금 빌립보 교회에게, 또 저에게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으면서 기뻐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의지할 가족이 없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그래, 나중에 그래도 나이가 들면 남는 것은 가족밖에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남는 가족조차도 이제 사도 바울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관계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제 감옥 안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자기 마음대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은 만날 수 있었지만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마음껏 대화하고 마음껏 시간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복음의 열심 가운데서 찾아온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것이,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죽을 고비도 수차례 넘겼고, 많은 고문을 받았고, 감옥살이도 여러 번 했고, 또 난파를 당하는 어려움도 당했고, 난파를 당해서 겨우 살았는데 이 섬에 가니까 뱀에 물리게 되고, 겨우겨우 로마에 도착했는데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되고, 어떻게 보면은 사도 바울의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에게는 몸의 연약함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게 되면은 사도 바울이 3번이나
자기 육체의 가시에 대해서 기도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사탄의 사자가 준 것 같은 이 육체의 가시를 그렇게 하나님께 가져가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이야기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시를 가져가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그에게 족한 은혜를 더하여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많은 고난이 있었고 또 빌립보 교회 안에서도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에 빌립보 교회에게, 그 교인들에게 기뻐하라고 오늘 본문에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냥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이 괜찮을 때, 내킬 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뻐하라고 하는 것이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인데, 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그 비결은 그 앞에 등장하는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이 바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쟁취하는 것입니다. 나의 노력으로, 열심으로 그냥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쟁취하는 것입니다. 기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자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쟁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 있었지만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기뻐했습니다. 우리는 감옥 안에 있진 않지만은 감옥 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끊임없이 끝나지 않는 육아를 보면서 어떤 어머니는 집이 감옥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상사의 시달림에 정말 이제는 사표를 몸에 두고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직장이 감옥 같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해되지 않는 그 관계 속에서 내 친구 관계가 감옥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 이 해결되지 않는 건강의 문제 속에서 나의 인생이, 내 몸 자체가 감옥 같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내가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 속에 갇혀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이다. 감옥은 나를 가둬놓지만은 그리스도는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그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그리스도 안에 갇힌 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기쁨을, 즐거움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은,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도 우리는 우리의 상황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넘어서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때문에, 무엇보다도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갇혀 사는 자들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도 고난 중에 그 앞에 있는 기쁨을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그 길을 걸으셨다고 히브리서 12장에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길을 가셨다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앞에 있는 그 기쁨을 인하여서 오늘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고난을 훔쳐가는 것은 단순하게 상황의 어려움이 아니라 우리 안에 내면의 죄 또한 우리의 고난, 우리의 기쁨을 가져갑니다. 이 많은 경우 우리는 내가 왜 기뻐하지 못하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외부적인 요인을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사실 적은 내부에 있을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 다윗 왕, 저희가 너무 잘 아는 시편 51편 말씀을 보면은 다윗 왕이 간음하고 그 다음에 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나단 선지자로부터 내가 바로 그 범죄한 죄인이다 라고 말을 듣습니다. 그 죄로 인해서 정말 밑바닥을 치는 그 상황 가운데서 썼던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인데,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가운데서 다윗이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 왕이 그토록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제발 하나님의 그 영만은 거두지 말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 이유는 그 영 안에,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된 기쁨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와 하나님의 그 임재는 같이 할 수가 없습니다. 죄는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관계, 멀어진 그 관계 속에 살게끔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바로 죄의 역사인데, 많은 경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죄 때문에, 죄의 기쁨의 근본 대신 하나님과 단절된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삶 가운데서 기뻐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삶 가운데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또 기뻐할 수 있는 그 비밀은
그 방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늘 그 임재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날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회개하면서 또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신 그 이유는 우리 힘으로는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나서, 제가 잘나서 강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명령하시지 않습니다. 정말 기뻐하는 것이 힘들 때마다 예수께로 달려가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이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그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기쁨을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충만케 회복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늘 메인자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또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그래서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이, 고난과 역경 속에도 우리가 오히려 기뻐할 수 있는 그 이유는, 먼저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연단되어서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와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즐거움을 누릴 수 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기쁨은 같이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이 영광을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자꾸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고 나의 기쁨은 사라지게 된다라는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참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고 한다면은 우리 안에 즐거움이 넘쳐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것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일은 없습니다. 정말 내 인생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기뻐할 그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한 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들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으로 인해서 나는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그 기쁨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기쁨은 다른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찾으라 저것을 찾으라 너를 자꾸 채우면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 크리스찬들이 말하는 기쁨은 그 세상의 어떠한 것도 가져갈 수 없는 기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 이 교회에게는 매력적인 기쁨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매력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 인생이 잘 되어서 기뻐하는 그 정도의 기쁨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기쁨이 바로 매력적인 기쁨인 줄 믿습니다. 20세기 최고의 변증가라고 불리는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생 말년에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쓴 자서전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젊었을 때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결국에는 하나님 신을 부인하면서 그렇게 살아갔던 사람이었다가 나중에 이제 청년 때 다시 좀 하나님 안에서 신앙을 회복한 그런 스토리가 있는데, 그 사람이 자기의 인생 스토리를 이렇게 책으로 내면서 그 책의 제목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Surprised by joy, 예기치 못한 기쁨. 자신의 회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정말 강력한 무신론자였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심할 수 있었던 그 이유는, 정말 세상 다른 것 안에 내가 많은 것들을 찾아다니면서 즐거움을 누리려 했고 기쁨을 누리려고 했는데, 성경 말씀 안에서 내가 찾고 있던 그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그토록 찾고 있던 그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찾았기에
그 예기치 못한 그 기쁨 가운데 나는 내 인생을 이제 전적으로 바쳤습니다. 그게 C.S. 루이스의 인생 자서전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떤 단어로 표현하시겠습니까? 그냥 열심히 살았다, 부지런히 살았다, 거룩하게 살았다, 이 모든 것 다 중요합니다. 다 소중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을 봤을 때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에게는 참 매력적인 기쁨이 있다, 내가 원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은 부모를 보면서 다른 것보다도 우리 부모님은 참 행복한 것 같다, 정말 아무것도 없으신데 정말 많은 것을 갖고도 누리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 안에 참 기쁨이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우리 아이들도 그 기쁨이 매력적이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맨날 우울해하고 있고 정말 사표를 가슴에 품으면서 언제 이 시간 관두나, 그리고 기쁨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꾸 다른 사람들에게 이 말 저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꾸 불평하게 되는 것이고 자꾸 안 좋은 소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 입술에 감사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는 정말 기쁨의 말, 즐거움의 말, 행복한 그 말들이 있습니까? 아니면은 감사하지 못하는, 불평하는 그 원망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우리 가운데 소망이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주시는 기쁨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기치 못한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그냥 선천적으로 낙천적인 사람이 아니고 부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낙천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주시는 기쁨에 비해서는 내가 생성해낼 수 있는 기쁨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서 매력적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이 기쁨을 우리 안에서 또 우리 가정 안에서 회복됐을 때 열방 가운데 이 기쁨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